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아침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위드 크라이스트의 축복이 오늘도 풍성하게 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RUTC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RUTC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의 배경 속에서요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세계를 품은 사람들, 나를 보좌화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별로 나중에 뭐 작심삼일이 될 값에 늘 세계를 가슴에 품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세계를 살릴 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목회자, 선교사들의 특징이요,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거나 단기 선교를 가본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요, 교사를 해본 사람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는다, 어린이 후대를 가슴에 품는다, 그게요, 교사를 해보고 단기 선교를 가보고 이렇게 할 적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후대를 가슴에 품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말이에요. 틀린 걸 자꾸 품고 있으면은 분명히 뭡니까? 성공은 한 것 같은데 참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요, 영적 문제가 닥쳐오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땅에 비록 살지만은 땅의 것에 묶이지 말고 보좌화시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현장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세계를 품고 살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 세상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오는 꿈,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승리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냐? 그럼 그 갭이 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중직자의 3시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살릴 중직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계급이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1시대는 사도들, 목회자들, 목사님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시대는 산업을 살리는 거고요. 세 번째 시대는 교회를 살리는 건데, 오늘 먼저 중직자의 제1사명, 제1시대 사도를 살리는 것이다. 어느 날 치면은 목사를 살리는 것이다. 중직자가 교회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일단 목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보좌화시켜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요. 자꾸 땅의 것,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자꾸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 보좌화의 응답. 나를 보좌화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드로라든지 오바다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초대계 중직자들, 이런 중직자들이 보좌화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할수록 더 좋은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뭐 이드로가 뭐 배고픈 게 뭐가 있습니까? 어, 오바다가 뭡니까? 왕의 신임받는 신하였잖아요. 그거로 충분히 만족해도 자기 한 병씩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다니엘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눈만 질끈 감아버리면은 자기는 뭐요? 왕궁에 불려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초대계 중직자들 뭡니까? 뭐가 답답하다고 뭡니까? 뭐 생명을 겁니까?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생명을 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명 건 선택을 했다 할 때 그냥 단순히 생명 걸었다는 것이 아니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이도로가 뭡니까? 사위로 모세로 삼았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인 지명 수배자인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인 애굽에서 살인 지명 수배한 그 사람을 사위로 삼는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바다가 왕의 신하인데 뭐 굳이 왕의 명을 어기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를 각오하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은 그런 선택하지 않으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게 더 많고요. 자기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알았다니까. 그 알고도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자기한테 이만큼 것만큼만 손해만 되면요. 슬쩍 피해버립니다. 안 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99%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보좌화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를 보좌화할 것인가?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자신을 보좌화시켜서 목회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누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 첫째, 보좌화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것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인된 옛날 것 그거 조금만 깨닫고요. 조금만 버려도요. 하늘 보좌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각인 바꾸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복의 기준을 바꾸라. 기도가 잘못되어져 있다. 틀린 기도를 자꾸 하고 있다. 사람 앞에 서는 기도 이런 거 말고 골방 기도 하나님 앞에 서라. 자꾸 세상 것 염려 걱정해서 하는 기도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자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너부터 돌아봐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하라. 뭐 이런 것들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마태복음 13장에 뭡니까? 보화장수다. 작은 것을 심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큰 열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자꾸 예레미야 사상, 엘리야 사상, 선지자 사상 이런 거 다 뽑아버리라. 제레요한 사상.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아닙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뭡니까? 오직을 체험해라.
여러분 이 보좌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자꾸 그 마태복음 5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세상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반대쪽인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력,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쉽게 말하면 이거를요 24시 누리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는 권능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누리면 24시 은혜 받고 24시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에게요 권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유 목사님은 지금 호흡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여러분이 호흡 기도를 활용해 보시고 아직도 뭐 마음에 안 오면은 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거 24시 보좌의 축복. 아, 두 번째는 보좌화의 시작이 뭡니까? 24시 누리고 각인 바꾸는 거라고 하면 보좌화의 목표가 뭡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질도 급하고 뭐 조금 바울에 비해서 무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잘났든 못났든 베드로 중심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늘 담임 목사 중심으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겁니다. 중직자 산업인들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고 현장을 살리는 힘을 얻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중직자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또 7 집사를 세웠더니요. 행정해라고 세워놨는데요. 행정도 잘하지만 뭐 했습니까? 완전히 현장을 복음으로 뒤집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사도들이 막 흔들리고 뭡니까? 이래야 되는 그런 핍박 시대에 중직자들이 뭉쳐가지고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할 적에 숨죽이고 숨어 있을 생각해야 되는 이때 중직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가 베드로가 옥에 잡히고 위기에 처할 때 흔들리지 않고요. 더욱 전도와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었어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보좌의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도 로마 복음한 이 주역들이요. 바울을 끝까지 생명 걸고 도왔잖아요. 여러분 중직자가 응답받으면요. 모든 목사들, 담임 목사, 전도자, 부교역자 전부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받아야 될 언약 확실히 붙잡으세요. 목회자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죠. 뭐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말을 들어보면요. 뭐 내 돈 버려가지고 뭐 내가 내 써야지 뭐 하려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만고만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사를 살리고 목회자 전도자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걸 가슴에 품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체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주의 종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요. 보좌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더 중요, 여러분이요. 사도와 주의 종을 살리는 플랫폼, 재앙시대를 막는 파수망대, 전 세계를 소통할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요즘 70제자, 70지역, 70나라, 뭐 70종족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입을 넓게 열고요. 이제는 대면, 비대면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제자화 되어진 70명의 제자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를 활용해서 70지역의 생명운동을 대면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전 세계를 소통한다 할 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70나라 70종족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이번 멕시코 갔다 와서 중남미와 세계를 놓고 이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초대교회 중직자가 받은 응답입니다. 오늘 키는요, 나를 보좌시킴으로 목회자를 살려라. 여러분 뭐 사람마다 호불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늘 여러분 중심에 목회자를 살려야 합니다. 대구 초대교회도 보세요. 우리 조훈수 목사님 교회 보세요. 또 중직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분이잖아요. 남자 여자를 차별해서 여자가 아니고 연약한 힘이 없잖아요. 어째 보면은 뭐 장애가 계신 분이잖아요. 어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한 사람이 뭡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네일 아트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알고 보면요. 그 한 사람이 뭡니까? 목사 살린 거예요. 담임 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의 위상이 전 세계에 뭡니까? 뭐, 잘하건 못하건 알려지게 만들고, 그 대구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뭡니까? 어?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잡게 만들고 그거 하는데 누가 연약한 장애를 가진 한 여자 뭐 대단한 재벌도 아니잖아요. 뭐 어쩌보면요 굳이 자기가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분 보니까 뭐 자기 전 재산을 올인했다시피 했더만요. 그러니까 뭐 교회 세우고 뭡니까 또는 뭡니까 어? 또 다른 뮤지엄 찾고 문화센터 만들고 하는데 보니까요 완전히 올인을 해가 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생식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한번 나는 교회 살린다. 주의 종을 살린다. 결론. 여러분이 중요한 결론을 이제는 갖게 됩니다. 뭡니까?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보좌의 시작, 보좌의 목표,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237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지금 나오네요. 중직자 여러분은 교회를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여기에 사상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산업하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좀 도와주세요. 뭐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뜻이 뭡니까? 함께 가고 뭐 보험 들 일이 있으면 이왕이면 교인이 보험하면 그분에게 들고 뭐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보좌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도 내하고 뭐 거래를 교회에서 해주고 뭐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나는 교회를 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제가 마음이 편한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요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뭐 교회가 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뭐 그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요. 어느 날 교회 옮겼다 이런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참 답을 못 줘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힘들겠다 인생이 피곤하겠다. 내가 지켜보면요. 역시 인생이 피곤합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내가 꼭 교회 도움 받아야 뭐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그 정도 사업이면요.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교회 살리고 주의 종 살리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딱 하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요. 절대로 내가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도와주는 것 때문에 시험들은 뉘앙스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정도 사상이 돼버리고 각인이 바뀌고 뿌리 체질돼 버리면 여러분이 축복을 안 받으려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누리고요. 기다리고 도전해라. 뭘 누리라는 거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라. 기도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뭘 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치유 뭐까지는 기도로 다 일어납니다. 왜 치유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가 모든 치유의 근원입니다. 기도하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 기도하다가 말씀의 은혜가 와버렸다. 기도하다가 내게 진짜 미션이 발견되어 버렸다. 그 행복이 누려졌다. 여러분 교회 와서 똑같이 일은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미션으로 일합니다. 행복하게 일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 일을 합니다. 불만입니다. 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뭘 한다. 행복해서 일하면 지가 행복해가지고 나와서 일하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내가 저 예원계 청년회 부장으로 있을 때 매일 철야 기도를 늘 한 게 아니고 청년들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 초창기에. 그게 뭐 어쩌다 보니까 다른 교회 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어느 분이 교회가 가까우니까 와가지고 그분도 뭐 대충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왔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교역자냐? 저분 교역자냐? 결혼 안 했냐? 부인 없냐? 자식 없냐? 어떻게 저렇게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매일 청년들 먹어볼 거 사주면서 저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했냐? 제가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경험한 말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누려지면은 목사님이 시켜서 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 진짜 마지못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이 목사님 시키는 말을 잘 들어야 장로도 되고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 해보세요. 그 속에 그걸 지속이 가능할 것이며 그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겠냐고요. 뭐 내가 좋아서 하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언제 변화됐냐. 고상돈인가 하는 분 여러분 알 거예요. 히말라야에 가서 죽었잖아요. 등반하시던 분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산에 왜 가냐? 산이 거기 있어서 갔다. 산에 왜 가느냐? 산이 좋아서 갔다. 나는 그 구절 보아서 딱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왜 가냐? 예수님이 계셔서. 교회 왜 가냐? 예수님이 좋아서. 뭐 간단합니다. 뭐 그게 뭡니까? 행복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와 누리는 행복의 시간이 있고 뭐 그래서 가고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 분노, 앵거 싹 치유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요. 권능 받게 됩니다. 이 힘이 있으니까 이제 세계 살리게 되는 거예요. 237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진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새벽 기도, 금요일 날, 또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메시지가 보좌와의 축복인데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를 말로 살리지 말고 일로 살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세요. 중남미를 품고요. 여러분이 가야 될 거를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이 세상에서 뭐 출세해라 이런 법은 없지만요.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이 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갈지게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산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과 바울팀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순회했잖아요. 담임 목사와 그 팀을 세계복음화 팀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과 일이 아닌 응답을 받아서, 응답받아서 하면 힘이 있으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리듬. 이것을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리듬, 기도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시대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세요. 정말로 내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의 종을 살린다. 그 세계화의 를 가슴에 품고 2, 3, 7을 가슴 품고 중남미 선교를 가슴에 품고 내 산업을 보좌화시킨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좌화시킨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요. 교역자를 살려야 됩니다. 주의 종을 살려야 됩니다. 다른 축복으로는 안 돼요. 보좌의 응답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보좌화 시키시기를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유일성의 응답과 해답과 증거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나의 모든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응답을 누리고 주의 종을 살리는 증거를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직자 산업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효과가 100%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세포 하나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면역력, 회복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완벽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조경호, 송명범, 정은선, 시연, 최은혜 목사님, 우리 캐롤리나 또 코비드19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질병 치료를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사명, 미션 깨닫게 하옵소서. 군성교사인 우리 박주진, 안정복 랩런트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고 출타 중인 토마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